1월 5일 목요일 주의 길을 준비하라는 제목으로 마태복음 3장 1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찾아오시고 말씀의 묵상 시간을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길 원하고 복음이 들려지길 원합니다. 말씀대로 믿고 살고 누리는 인생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며 이 시간에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다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데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도움말입니다. 바리새인은 율법 준수를 강조하며 외식주의와 위선적인 신앙을 가진 집단입니다. 분리된 자라는 뜻의 히브리어 페루쉼에서 나온 말로 율법에서 깨끗하지 않다고 하는 것들로부터 분리하려는 태도에서 유래된 명칭입니다. 사두개인은 부유한 귀족 지배계층으로 제사장과 예루살렘의 권력가들로 이루어진 집단입니다. 모세의 오경만 인정하고 부활은 인정하지 않기에 바리새인들과 대립 관계에 있었지만 기득권을 잃지 않고자 바리새파와 연합하여 모세를 핍박했습니다. 모세 오경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의 모세가 쓴 책을 말합니다. 본문 요약입니다.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 회개를 선포하며 주의 길을 준비합니다. 많은 사람이 광야로 나와 요한에게 물세례를 받는데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세례 요한이 그들을 엄하게 꾸짖습니다. 오늘의 중보기도입니다. 이 땅의 위정자들이 주님의 은혜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삶에서 그것을 볼 수 있게 하옵소서. 아멘. 본문 해설입니다. 첫 번째, 외치는 자의 소리 1에서 4절의 내용입니다. 요한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었습니다. 그의 외침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입니다. 우리도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야 합니다. 나의 길, 출세의 길, 성공의 길이 아니라 주의 길을 준비하라고 외쳐야 합니다. 그런데
후회와 회개는 다릅니다. 후회가 과거에 대한 통탄이라면 회개는 현재의 재고백과 미래의 결단까지 포함합니다. 그런 연유로 회개에 대한 가장 정확한 표현은 돌이킴, 유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광야 같은 세상에서 나는 외치는 자로 살고 있습니까? 악쓰는 자로 살고 있습니까? 두 번째, 합당한 열매 5에서 10절의 내용입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칠 때 많은 사람이 그에게 나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나아오는 것을 보고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려면 때때로 상대가 듣기 싫어하는 소리를 외쳐야 할 때도 있습니다. 성도는 자기 열매가 아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자 스스로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선민의식을 버리고 내 연약함과 죄를 보고 회개해야 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되지 않고자 오늘 내가 고백해야 할 죄는 무엇입니까? 세 번째, 쭉정이와 알곡 11에서 12절의 내용입니다. 세례 요한은 곧 오실 예수님을 인정하고 높입니다. 자신은 물로 세례를 주지만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분이라고 고백합니다. 이처럼 자기 한계를 인정할 줄 아는 알곡과 같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도무지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지 못하고 시기하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같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때가 되면 모든 것이 구원과 심판으로 나누어질 것입니다. 그때까지 알곡과 쭉정이는 같이 가야 합니다. 쭉정이가 옆에 있어야 내가 알곡으로 잘 자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쭉정이가 되지 않고 알곡이 되고자 내가 인정해야 할 나의 한계는 무엇입니까? 오늘 기도하기는 세례 요한처럼 외치는 자로 살지 못하고 악쓰는 자로 살았던 것을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외치는 자가 되고자 먼저 나의 죄를 보고 그 죄로부터 돌이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의 길을 준비함으로 쭉정이 같은 인생에서 돌이켜 알곡 같은 인생을 살도록 살펴 주옵소서. 아멘. 묵상 간증입니다. 쭉정이 아빠란 제목으로 김헌식님의 말씀 적용글입니다. 결혼하여 두 아들을 낳은 저희 부부는 대학병원 교수가 되고자 부모의 자리를 지키지 않고 모든 양육을 처가에 맡겼습니다. 아이들에게 아빠의 부재가 어떤 의미인지 알지 못한 저는 아이들이 나중에 크면 내 마음을 알아주겠지 생각하며 하숙생처럼 살았습니다. 어린 자녀들을 이해하고 같이 있어줘야 하는 그때를 알지 못했고 그저 성실히 살면 되리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저는 사춘기로 방황하는 큰아들을 때린 일을 계기로 아내와 이혼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 인생의 해, 달, 별이 떨어지는 그 사건을 통해 믿음의 공동체로 인도되었습니다. 이후 구속사의 말씀과 공동체 지체들의 간증을 들으며 제가 얼마나 아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아내를 힘들게 한 죄인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헛된 수고만 하며 쭉정이처럼 꺼지지 않는 불에 태워질 인생으로 살아온 것을 회개했습니다. 그 뒤 저는 진정한 말씀의 세례를 받고 공동체의 사랑과 기도를 힘입어 이혼 후 한 번도 얼굴을 보지 못한 큰아들의 학교에 찾아가 선물과 편지를 담임 선생님께 전하고 오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작은 아들만 2주에 한 번씩 만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때인 그때를 기다리며 사역한 것처럼 아내와 큰아들에게 제가 말씀과 공동체를 통해 어떻게 살아났는지 전하고 또 직접 용서를 구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춘기 남자아이들은 원래 다 그렇다고 크면 내 마음을 알아줄 것이라는 아니란 생각을 버리고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언제라도 찍힐 수 있음을 기억하며
깨어 있겠습니다. 우리 가정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제사장이자 구루터기로 남는 믿음의 아버지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분에 적용하기는 때를 잘 맞추어 큰아들에게 용서와 사랑의 편지를 전하겠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작은 아들과 가정 예배를 드리며 저의 연약함과 죄를 고백하겠습니다. 입니다.